얼마 전에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성공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흥미롭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아주 성공한 건축가고 또 책을 아주 많이 판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인기 있는 강연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세계에서 제일 좋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만 해도 정말 충분할 것 같은데, 그분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구하고 발전을 꾀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게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또 갈구하게 합니까? 그분의 대답이 아주 간단하고 솔직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참 동의가 되는 말이죠. 옛 현인의 말처럼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의 발전은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가져오는 것이다라는 생각 크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인간은 욕망을 절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죠.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에 언제나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불행의 시초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시편 78편에서 시인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사막에서 얼마나 지독한 욕심을 부렸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시편 78편 25절부터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그는 하늘에서 동풍을 일으키고 능력으로 남풍을 모으셔서 고기를 먼지처럼 내려주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처럼 쏟아주셨다. 새들은 진 한가운데로 떨어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 두루 떨어지니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불렀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넉넉히 주셨다. 그러나 먹을 것이 아직도 입속에 있는데도 그들은 더 먹으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욕심이 어떻다고 그래요? 먹을 것을 입에 담고도 더 먹으려고 욕심을 부렸다라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충분히 먹고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충분히 누리면서도 헐벗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내가 더 가지고 있으려고 몸부림치죠. 왜 그렇게 욕심을 부릴까? 이것도 아마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걱정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막에서 40년 동안 가르치려고 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이었던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믿음, 이 신뢰 외에는 인간이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해요. 이 사람의 요청만을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면 크게 이상한 점이 없어 보여요.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우리 형에게
유산을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이 유산을 좀 나누어 주시라고, 나누어 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면 뭐 별로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주신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들어보면 이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을 믿지 못함에 대한 교훈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의 말에는 그냥 단지 형이 나한테 유산을 안 줍니다, 그러니 내 형이 내게 유산을 좀 줄 수 있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께 형에게 유산 좀 나눠달라라는 말을 해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에는 형제간의 유산을 나누는 방법을, 계산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만약에 형제가 3명이 있으면 부모가 유산을 그들에게 줬어요. 그러면 유산의 총액을 4등분해서 4등분을 해서 큰아들에게는 2명분을 주고 2몫을 주고 나머지 형제들에게는 균등하게 한 몫씩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계산법이에요. 혹 미움을 받는 자녀가 그 중에 있다 할지라도 큰아들이 미움받는, 혹은 뭐 이렇게 서자 있잖아요, 서자라 할지라도 감정이나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하게 법대로 합법적으로 그 일을 진행해라,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에 대한 요청을 하는 이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합법적으로 유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분명한 유산 분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따로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산 분할 요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분명하고요, 이미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계산법에 맞지 않게, 그 계산법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형이 2몫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이 2몫을 갖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자기가 더 갖고 싶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분명히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빌려서 그 일을 시행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내 말을 안 들어주니 예수님이, 선생님이 내게 이름을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형이 제 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자신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께 다른 걸 요구해요. 병을 낫게 해달라, 먹을 걸 달라, 기적을 행해 보여라, 이혼은 해도 되는 거냐, 하면 안 되는 거냐, 형하고 유산 분할 분쟁이 있는데 내 편이 좀 돼달라, 등등등요. 이 말을 들으면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왜 예수님한테 그런 걸 달라고 할까? 왜 예수님한테 그런 요청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얻기 원하는가? 성경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 원하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오늘은 뭘 조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큰 일 없이, 큰 불화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자녀들이 복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시려는지, 이러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선생님, 제가 형과 유산 분할 분쟁에 휘말렸는데 그때 제 편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추호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조금 시들해졌는데 몇 해 전에 기독교 서점을 휩쓸고 간 책이 하나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대로 뭔가를 하면 부자가 된다, 그것도 거부가 된다 는 입에 담지 못할 구라를 어떤 분이 치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책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원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회복되는 관계예요. 성경은 이러한 구원의 내용, 구원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지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님은 형과의 유산 분쟁에 대한 이 요청을 해오는 사람에게 따끔하게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계셔요. 15절 말씀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맞아, 그렇지. 하지만 재산은 많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묘한 웃음을 웃으면서 한 얘기예요. 재산이 많으면 좋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재산을 갖는 거, 재산을 넉넉하게 많이 갖는 거, 그게 잘못인가? 그렇지 않죠. 문제는 내 생명이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계속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비유로 탐심의 어리석음과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한 부자가 있대요. 그가 운영하는 밭에 소출이 풍성했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수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미 부자였다고 해요. 한 부자가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부자였으니 이렇게 많은 수익을 올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소외되고 연약한 자, 돌보아줄 사람이 전혀 없는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주면 그들에게 나누어주면 진짜 좋으련만 그는 어떤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더 큰 곳간을 지어서 거기 다 쌓아두리라.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수입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 절대 잘못 아니에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한 대가로 거두어 드리는 수익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먹고 마시고 수고하여 얻은 수익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번번이 내 곡식, 내 곡간, 내 물건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내 영혼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살면서 돈을 버는 건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하고, 투기 아니고 투자도 하고 하는 것 절대로 잘못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아니,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사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선택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겠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삶의 모든 선택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인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고 발 갈라진 것 안 먹고 이런 게 아니라요. 앞서 언급한 이 전도서의 기자 솔로몬이 남긴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인생이 금세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고 가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했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밥도 오늘 점심 조금 먹고 말았는데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기 전에 우리가 먼저 멈춰야 된다, 이런 공익성 광고 카피를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바쁘게 일해요. 멈추든지 말든지. 미안한 이야기지만 코로나로 힘들다고 아우성인데도요,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차도 사고 다 하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집 사야죠. 건물도 사야죠. 차도 사야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멈추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사고 가지려고 나의 삶을 다 거기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몰빵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더욱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훈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 영혼을 위해 내 곡식을 쌓아두고 내 곡간을 더 넓히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다 쌓아두고 내 영혼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이요. 온통 내 삶에 나만 있는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셔요.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지금껏 네가 준비한 모든 것, 네가 지금껏 내 것, 내 곡식, 내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진짜 네 것으로 남아있겠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이 부자의 영혼을 어떻게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도로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로 찾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원래 주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에요. 다시라는 뜻이니까요. 원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다시 찾아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제 아이하고 어딜 갔다가 주인 없는 장난감을 봤어요. 근데 그 장난감을 보고 제 아이가 너무 신나게 막 가지고 놀았어요. 전부터 막 되게 갖고 싶었고 되게 좋아했던 그런 그 장난감이었거든요. 신나게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제 아이의 있는 손에서 장난감을 확 낚아채가지고 가버렸어요. 제 아이는 황당함과 서운함에 못 이겨가지고 제 품에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자신이 피땀 흘려 거두었던 수익, 자기 곳간에 채워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채워둔 그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다 자기 기쁨을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다 자기 것인 줄만 알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도 사실 자기 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영혼도, 자기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부자는 가장 중요한 사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과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 우선순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학교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일터와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정의와 공의의 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다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주는 그 나라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내 재물과 내 수익과 내 곳간과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생명까지도 사용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유일한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을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